오늘 본문은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매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말씀을 잘 듣는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사고 뭉치의 천방지축이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둘째 아들은 완전 호로자식이었습니다. 배운 데 없이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누가복음 15장 12절. 그런데 이런 후레자식이 아니나 다를까 큰 사고를 치는데, 어떤 사고냐면 뻔히 아주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자신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유산은 뭐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에게 남겨주는 재산이 유산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자기 몫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이미 죽은 사람 취급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이 자신의 인생을 똑바로 책임질 힘이나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싫었으면 그냥 맨몸으로 집을 나가서 본인이 자수성가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아버지의 재산을 갈취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을 나가서 고생해보면 알죠. 내가 미쳤었구나라는 걸.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누가복음 15장 16절. 금방 아버지의 재산을 방탕하게 다 쓴 것은 물론이거니와 쫄딱 망해서 그의 처지가 얼마나 지질이 궁상맞은지. 성경은 그 둘째 아들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사료라도 빼앗아 먹으려고 했다. 재산은 다 탕진하고 돼지 사료를 주워 먹으려고 했지만 그것조차도 여의치 않았던 둘째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정리정돈되어 있지 않고 어떤 규칙이나 원칙 없이 살아가는 인생. 자기 몸 하나 책임질 힘과 능력도 없는 이 가련하고 무책임한 인생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없이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보겠다고 반항하지만 사실은 내 몸 하나 제대로 간수할 능력이 없는 무능력한 인생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모습에도 하나님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탕자가 돌아오는 중에 그 아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늘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그 자상한 탕자의 아버지. 그 아버지는 저 멀리서 터덜터덜 빈 깡통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에게 다시 반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비록 무질서하고 무책임한 아들이었지만 탕부 아버지는 탕자를 다시 회복시키고 받아줍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대로 결말을 맺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1막이었다면 제2막이 다시 펼쳐집니다. 11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즉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둘째와 다르게 아주 도덕적이고 모범적이며 부모님을 잘 섬기는 질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었고 자신이 정한 규칙대로 일정하고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보기 힘든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도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망할 놈의 둘째를 다시 맞아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평생 자신이 세워온 룰과 규칙을 착실하게 지키며 살았던 첫째 형은 이 상황을 바라보며 후회와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아버지, 저는 평생 부모를 잘 섬기라는 규칙과 질서를 잘 따랐고 저 버르장머리 없는 놈은 평생 질서도 예의도 없이 오만방자하게 살았는데
저에게는 작은 파티 한번 열어주시지 않더니 어떻게 저놈에게는 마을 잔치를 열어주실 수 있나요? 당신은 정말 공평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질서 있는 아버지가 맞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결국 첫째 아들도 둘째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빠가 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존경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아버지에 대한 기준과 이미지를 정해놓고 그 아버지만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준에서 벗어난 아버지에게 화를 내죠. 첫째 아들이 사랑한 아버지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유산을 물려줄 아버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 두 아들을 통해 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처음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온통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우리도 탕자처럼 오만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다면 당장 회개해야 한다고 황급히 마무리 지으며 이 이야기의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절대 둘째 아들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비유의 초점은 잘못된 방법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었던 첫째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면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도덕적 가치를 잘 준수하며 살아야 한다고 착각했던 첫째 아들.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만으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결국 아무런 원리 원칙 없이 세상을 살아온 둘째 아들이나 원리 원칙을 성실하게 지키며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했던 첫째 아들이나 똑같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왜곡했습니다. 자신의 존재 그 자체로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줄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 모두가 한 가지 잊고 있던 사실이 있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즉 예수님께서 이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고자 하셨던 궁극적인 대상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으려는 예수님을 비판하던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첫째 아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둘째 아들과 같은 사람일까요? 그 유명한 탕자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주목받지 않았던 첫째 아들 같은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다 지켜서 사랑받고자 했던 원리 원칙주의자들, 자신이 만들어 놓은 신념과 도덕적 규범 속에서 살고자 했던 이들입니다. 그런 규범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쁨받고 사랑받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심히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오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자신의 자아 실현을 이루고자 하는 이기적인 둘째 탕자와 같은 사람. 또 한 부류는 첫째 아들처럼 도덕적 질서와 규범을 잘 지켜 하나님께 사랑받으려는 사람.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사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첫째와 둘째 모두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